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3월 15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계의 태엽을 아무리 되감아도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고 성형수술로 젊게 보여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진에 남은 것,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시계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옛사람을 못 벗어나고 오늘에 집착해 놓지 않으려고 싸우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화려한 꽃잎처럼 떨어질 인생입니다. 뽐내고 우쭐대며 조롱하고 뒷전에 앉아 잘난 체 해보아도 병과 죽음 앞에서는 다 쓰러질 뿐입니다. 기쁨의 주님, 갖가지 변명과 온갖 핑계 속에서도 천국행 열차를 타게 하셔서 새롭고 새로운 날에 새로운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저희가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 자신을 의지하며 저희 힘으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받고 침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병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한부에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잇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섬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함께 하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침을 베푸시다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근거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을 부러웠지 의인을 부러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을 자꾸 파괴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잘못된 전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도 금식하는 방법 문제입니다. 왜 자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의 방법대로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니까 너도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너도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철야를 하니까 너도 철야를 해야 하고, 이런 한 상태인 거.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게 단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나와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잘 맞추어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아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안 한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형식적인 제도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신앙적 편견과 신앙적 오류입니다. 편견된 확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는 편견, 그렇지만 그 확증, 오류가 있는 확증, 이거 정말 큰 문제이고 문제입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식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을 때를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를 모르고 심판받을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정확한 때와 방법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금식할 때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헌 옷에다가 새천을 갖다가 꿰매면은 결국 새천 때문에 새천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헌 옷이 다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새천은 헌 옷에다가 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 새천을 갖다가 헌 그 구멍이 난 곳에 메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헌 옷에 새천을 붙이면 헌 옷도 버리고 새천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옷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옛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서 좋은 게 좋은 걸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그 옛 신앙과 새 신앙을 적당히 뒤섞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좋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발효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새 술을 헌 부대에 넣게 되면 술이 발효가 되어서 점점 부피가 커져서 결국 그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부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식후에 잔을 가시다 또한 그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새 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바로 변화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직도 옛 것을 고집하고 있느냐, 변화되었느냐, 새로워졌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고 새롭게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저 옛 방식 그대로 가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용이 죽습니다.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것을 새 것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옛 생각과 옛 방식과 옛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권사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옛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새 것에 담으려는 우리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회가 새로운 변화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옛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옛 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방식으로 그저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것에 매여서 새 것을 터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